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되돌아서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우리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던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확인하였죠. 그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에 끌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지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하기를 즐겼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경건은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겉으로만 경건해 보일 뿐 그 마음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 유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말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사실 자족이 중요하다는 것,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만 아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살던 당시 철학자들도 자족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이 자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자족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 그런 탐욕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억제함으로써 사람은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을 잘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탐욕대로 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족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지만 실제로는 허망한 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은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제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 말년에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탐욕은요 절대 길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그 이상을 심지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 물든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욕망과 탐욕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시 철학자들과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차이입니다. 이 바울은 사람이 절제하고 억제하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바울만큼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해. 마음으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자족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자족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자족한다. 그래서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어느 때에도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족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자족의 비결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뜻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밝혀주는 말씀, 그 비결을 밝혀주는 말씀. 바울이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족은 자기 욕심을 억제하고 비움으로써 얻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자족은 세상이 가르치는 자족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족이에요. 자족.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은 비워야 된다, 자신의 것을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가르치지만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심령이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충만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혹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눈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주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욥의 고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 맨몸으로 오게 돼요. 또 맨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가지게 되는 모든 것, 그건 뭔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더 훌륭해가지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일을 해서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반면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적게 누린다고, 나는 왜 이래 가난할까? 나는 왜 이래 가진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취해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다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관리자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신만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의 관리자다, 선한 청지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기꺼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자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최소한의 것. 이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든, 부하다면 부한 형편에서, 가난하다면 가난한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장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가장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 그것은 부요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주세요.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주세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부요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가난함이, 지금 당장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부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죠. 평생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유롭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그런 삶을 누렸다고요. 하지만 죽은 후에 그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물 한 방울도 아쉬워하는 그런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사람의 삶인가, 짐승 같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의 영광을 훗날의 영원한 영광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손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쫓아냄으로써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혹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서 지금 시간을 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누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천국의 영광과 부요함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혹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한 성도라면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넉넉하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지혜를 주옵시고,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성도라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이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또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